자, 오늘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저 몇 번 광고 드린 대로 기다림의 의미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12월 달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4번을 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7일 날 설교하신다고 하셔서 네, 3번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31일 마지막 주일 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따로 구매하신 분들은요, 약간은 그 말씀 구절 위에 십자가가 아닌 약간 그런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루 분량치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매일마다 한번 읽어 나가시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기다리는 것이 딱히 미덕에 속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또한 빠른 대처를 통해서 기다리지 않고 또한 쟁취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특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예로 이런 예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보셨겠지만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컨텐츠에 보면은 한국의 빠른 속도에 굉장히 놀라고 있고, 또한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뿌듯해하죠. 국뽕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 안경 제작이라든지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텐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여기 출근하게 되면 여기 학동역에 직장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일만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여유롭고 한가한 동네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서울에서도 손꼽는 직장이 많은 동네인데요. 그래서 커피를 만약에 아침에 좀 사서 가려고 하면 저는 7호선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7호선을 타고 학동역이 아니라 강남구청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S벅의 사이렌 오도로 그때 미리 주문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 줄 서가지고 하면 이미 줄 서는데도 한참 걸리고, 앞에도 이미 대기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여기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걸어놔야 딱 도착할 때쯤 되면 거의 비슷하게 기다려도 아주 잠시 기다려서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죠. 저도 생각보다 이런 시간들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문화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기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쟁취해야 되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대부분 기다려라입니다. 어쩌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너무 올드한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참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문화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어쩌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면 차라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기다려라 보다는 우리에겐 좀 나으니까 차라리 하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신속성, 민첩성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익숙하지만 기다림은 너무나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획한 것이 무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기다리는 이야기들을 묵상을 한다는 게 어쩌면 오늘날 문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우리 한 달 정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다림의 의미에 있어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를 잘 기다려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네, 어떤 열매들 맺히는 것들이 질서가 있죠. 딸기, 겨울에는 딸기가 나잖아요. 물론 하우스로 좀 일찍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뿌리가 나고 네, 줄기가 자라고 딸기가 열맺히고, 여름 같은 경우 수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수박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 먹고 싶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자랐다고 표시가 난다고 해서 수박에 초록색 줄이 조금씩 난다고 해서 먼저 따서 잘라버리면, 딸기도 그냥 열매가 맺혔다 해가지고 따버리면 사실은 내 속에는 하얀색, 아니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빨갛지도 않은 그냥 초록색, 이런 경우 하얀색 그런 열매들을 따 버리게 될 테죠. 우리가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야 되는 시기, 얻어야 되는 시기,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좀 더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사람의 임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 중에 잘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움직이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주제에서 볼 때는 임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진짜 이 아이가 빨리 나오게 된다면 흔히 말하듯이 미숙아가 돼 버리겠죠. 분명히 그 질서 속에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 기간들이 있는 겁니다. 임신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기다림을 채워나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모들에게 있어서 임신이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기다리는 걸까? 알아서 잘 자라는 걸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작정 있으면서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어떻게 보면 임신과 출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영글기도 전에, 먼저 성숙하게 자라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임신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예를 들어 밤새도록 그냥 밤새면서 놀다거나 술 담배를 굉장히 끝까지 다 한다거나, 혹은 위험한 운동을 한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의사랑 상의도 하지 않고 약을 막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도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균형 있게 먹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다림의 현재의 의미는 뭘까? 바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요, 현재의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임신한 비유처럼 우리가 임신을 하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속에서 진실을 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바래왔던 우리의 삶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미래를 기대함과 동시에 현재가 주는 삶의 기쁨들을 조금씩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는 거죠. 즉 현재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과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기다린다, 이 말이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특정한 날을 되새기는 기념일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복절 기념일이라든지 3.1절을 기념하는 걸로 하죠. 그날이 다시 오진 않잖아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건요, 과거를 기다리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탄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다시 지금 이 순간, 오늘 2023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오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과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이 오늘날 오신 건요, 단지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냐면, 구약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이걸요,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죄의 종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출애굽에 담겨 있죠.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보통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잡으러 갔죠. 잡혀서 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또한 출애굽하고 똑같은 반복의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되는 과정이 구약 전체의 과정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재현되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다 갇혀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역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출애굽의 이야기,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질,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요, 단지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죄로부터 구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창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과거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방금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창조, 출애굽,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거를 기다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래를 기다리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는 미래를 기다리는데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미래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부분적이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성경에 말세라고도 나오죠.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종말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또한 구원으로 단어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시작됐지만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 완성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생각해 보면요, 방금의 이야기는 좀 더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때는 불편한 경우도 생기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 순간만일 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미래를 기다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완성시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본다면,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좀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실을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을 인식하고 직시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현재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인하거나 도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거부하거나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이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바꿔본다 이러면 좀 부담이 되죠. 미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가져온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더 적극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친구와 약속을 좀 잡았어요.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친구는 집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이 친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친구예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이 친구가 생각하는 시간 자체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는 10시면 10시인데 이 친구는 뭐 약간 이런 친구죠. 그분들이 여기서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와 시간 약속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진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시간대에 나가서 앉아있으면 그 친구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여전히 집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내가 이 친구를 꼭 만나야 되겠다. 물론 너무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그런 친구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진짜 꼭 만나야 되겠다 한다면 일주일 전에 연락해가지고 상기시켜주고, 아 맞다, 그렇게 하겠죠. 하루 전에 또 연락해서 하면 아 맞다, 정말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일날 나 출발했다부터 시작해서 나 거기 있다, 그러면 꼭 정시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늦더라도 결국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기다린다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친구를 여기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연락하고 하듯이 우리가 미래에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올 적극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예수님 오시겠죠.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현재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오겠지, 물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되면 오시겠죠. 그렇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미래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예고 없이 예수님이 진짜 나타난다면, 원래 시간이 되었어 라고 나타난다면 정작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대했을까? 기대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진짜 기대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면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연애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대 만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하면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나는 지금 열심히 게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나타나면 그 만남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당황스럽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황하는가, 아니면 정말 기뻐할 만한가, 그건 우리가 미래를 정말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에 확연하게 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약간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기다린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마치 수동적으로 하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계시는 분으로 데리고 오는 적극성,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기대하는 그 자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된다라는 거야. 그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시점에서, 미래를 가지고 오는 장면에서 세 가지로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적극성, 능동성,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매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이후부터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에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을 생각해 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24일 혹은 25일 이 딱 이틀만 예수님 이야기하지 그 이후에는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부활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절 때 그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다른 날은 부활하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한번 이 기간 동안, 한 달이 좀 굉장히 긴 기간 같아 보이지만 이때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또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뭘까요? 적극성, 능동성,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다음 주엔 선지자들, 마지막엔 마리아를 좀 볼 텐데요. 우리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는 뭐가 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향을 떠나는 그 시간, 고향을 떠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건 다 모두 기다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고향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자취하시고 또한 이렇게 있는데 거의 집주인이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다면,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름대로 그 충격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그 당시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태어나서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요, 아주 고대 혹은 그 일부 유목민들이지 대부분은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선조들부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왔던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장사꾼에 관련된 그런 조상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줄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여준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리고 일단 출발해라. 출발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출발해라. 그런데 출발하면 그냥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약간 큰 것부터 조금씩 작게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고향은 뭘까요? 이 고향. 고향은요, 그냥 생계, 소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떠나는 거예요. 친척들, 삶을 좌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옆에 관계 있는 모든 것들 다 끊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가족까지 만약에 끊어야 된다면 끊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추측하건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일부만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다 놔두고 떠났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자기의 생계부터 관계부터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요, 중요한 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단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단어가요, 우리 번역에는요, 이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땅에서 우르로부터 가게 되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가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가다라는 단어로만 쓰이지 않아요.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다, 오다 다 있습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 단어 하나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가라라는 뜻과 동시에 오라라는 뜻도 있는 거죠.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가라라는 명령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시하는 그곳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오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품으로 나와 오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책임도 지지 않을 것, 그냥 가면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출발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하면서 오게 만드는 동행의 여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그냥 보통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부르심, 소명만 하면 무작정 떠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마련인데,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는지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길까지 함께 동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말하심의 부르심은요,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동행의 마음가짐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열매를 거의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열매, 진짜 약속이라 해봐야 이삭 정도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받은 건. 그런데 얼마나 거창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정말 별처럼 모래처럼 후손이 엄청나게 많이 해주겠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 하나 정도로 끝을 내게 되었는데요, 마치 이것만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간다와 오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요, 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얻어서 걸어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남과 또한 동행하는 것과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넘어서는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긴 기다림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진로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알 수 없고 내일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 문제 속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의 품으로 오라라는 말을 통해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상황들을 알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인지를 지금 시켜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기다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케이스는요,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는 거였다면 두 번에는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얻는 그 과정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나이는 들고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떠났는데 걸어는 가고 있는데 그 약속대로 열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매일마다 지금 넘어지고 있으니까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목표고 내가 너의 열매고 내가 너의 도착점이야 라고 지금 마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문제도 알고 있다. 이 기다림의 걸음 가운데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해소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사례가 아닌 사례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을 좀 만들어내려는, 또한 이어나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통해서 결국에는 풀어나가려고 하죠. 너무나 잘 알듯이 아주 복잡하게 일이 풀려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까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당시에 이미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게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고통을 계속해서 주게 되었던 거죠. 이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보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일이 꼬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한 가지 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브람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책에도 나와 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당장 아들을 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텐데 줘야 될 아들은 주지도 않고 갑자기 이름 바꾸고 있고, 하나님 좀 더 약간 이상한 태도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결책을 이미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실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얻어도 충분히 기쁘게 얻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사라가 아니라 사라야, 진정한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거죠. 넘어지게 하는 그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충분히 시험 준비를 잘해서 통과할 만한 사람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사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람한테 한번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뜬금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충분히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충분히 성숙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건 그 단지 그 목표, 열매, 그걸 우리 가운데 사실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짜 진정한 신앙을 깨닫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결과물이 잘 나와야만 만족감을 누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성과를 냈냐 보자, 이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뭔가 응답이 없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그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말해준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열매도 알고 보면 까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마지막 정답, 마지막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마지막 펼쳐본 정답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때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적극성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기다림과 또한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제를 좀 보면서 우리 기다림이 무엇일까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기다림은 뭘까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기다림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손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기다림이 결국에는 귀한 열매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살아내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한 다시금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